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거 나이 들었어도 자녀를 품에 안고 기르시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려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친히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하신 것에 감사드려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에 은왕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일 것이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포지에 꽃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웃세게 어머니의 뜻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머리를 숙이오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알지만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마음대로 샀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부모님 순종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던가 돌아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주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세월을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섬김도 깨닫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그것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붙잡아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 속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식구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잃어버린 심령들 아직도 믿음을 가지 못한 심령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이제 그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아직도 우리들의 부모님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케 하옵소서. 더 평안케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남은 세월 기쁨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남은 세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름 부모님들을 기뻐드리게 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왜 해야 하는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는 어버이 주일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30대쯤 한 70 중반쯤 되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신방을 가면 종종
내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얼마나 잘 뛰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참 잘 뛰었는데,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잘 걷지도 못하여서 그것이 아쉬워서인지 어릴 때 참 잘 뛰었다고 하시는데, 전 그때 할머니도 언제쯤 이야기를 하시나? 60년도 더 된 그런 어릴 때 일을 어떻게 지금 떠올리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른 교회에서 60대 중반쯤 되는 한 권사님, 목사님, 나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목사님, 나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셨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 말이 어릴 때부터 고아였다는 말로 들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고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60이 넘어가면 다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나? 왜 이런 말을 하시나? 참 재밌는 분이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 생각합니다. 나도 참 어릴 때 달리기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100m 13초에 끊었었습니다. 며칠 전에 100m 육상 경기를 봤었는데 고등부 여자 선수 중에 12초 8, 12초 6 그렇게 뛰는 선수를 봤었습니다. 그들보다 0.2, 3초 정도 늦게 됐을 뿐이지 저도 잘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부터 30년도 더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안 늙는다고 얘기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참 빨리도 늙고 있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던 그 권사님들처럼 이제 나도 옛날 생각 종종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참 공부 잘했는데 활발했었는데 그리고는 우리 보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벌써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세월이 우리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이 되면 다 데려가십니다. 얼마 후에 저도 고아가 될 것인데 그리고 저도 무릎이 안 좋은 시기가 오면 나도 어릴 때 참 잘 달렸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더 많이 회상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날도 아마 올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들면 세월이 흘러가면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조금 더 잘할 걸, 어머니께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그 후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가장 먼저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거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경했다, 나는 그래도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후회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좀 돌이켜서 조금만 더 노력할 걸. 그때 다음에 하면 미루지 말고 손잡고 여행이나 좀 다녀올 걸. 그런 후회할 날도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후회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후회인데 그 후회를 좀 덜 가지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하며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면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10가지 특별한 계명 속에 넣어 이것만은 절대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그러면서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기 쉬운 부부에게 약속을 하시며 선포하신 법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모습이냐? 그것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잠언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부모님을 조금 더 잘 공경하여서 부모님께도 잘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냐? 첫 번째, 부모님께 청종하라 하십니다. 22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한다 이런 말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도와 뜻까지 헤아릴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입속의 혀처럼 부모님 말씀을 잘 알아차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나아가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을 청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경히 여기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조롱한다는 말인데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왜 경히 여기느냐?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짧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분명 경험이 있기에 지혜가 있어서 자녀들이 생각지 못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는 놀라운데 때로는 현대의 지식에 비해서 뒤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좀 무시를 하기도 되는데 그럴 경우라도 경히 여기지 마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7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강제적으로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여서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에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은 청종하는 것,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한 사람은 누구냐? 이삭을 말하셨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서준이나 시훈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냐? 115에서 120살입니다. 한참 팔팔한 나이에 10대 청소년을 100살도 더 많은 늙은 아버지가 줄로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묵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 하더라도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릴 때도 이삭이 올라갔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115살이 넘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어서 올렸겠습니까? 모든 것에 이삭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요 신앙교육 잘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보내준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하늘의 별점 될 거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러니
그것을 가르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려고 한다. 뭐 그건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나 아니면 시험일 거다. 이상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니 믿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교육은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신앙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나이 90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호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호는 자기 아들 원각에게 90세 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로 지고 가서 산속에 버리고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원각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니 거역할 수가 없었어.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얹혀서 지게에 지고 정말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광주리와 지게도 잘 챙기고 왔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아버지 원호가 보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뭐 타고 다시 가져가느냐. 아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들 원각이 대답하죠.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이 그 말에 이 아버지 원호는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는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산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잘 봉양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도 그렇게 지혜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약속하신 거 하셨으니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들어드리고 지혜롭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중국 초나라 노자라는 사람은 나이 60대에 80 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조 때 김만중이라는 선비도 노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웃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모습이죠. 지난 어버이날 즐겁게 해드리셨죠. 찾아뵙는 것, 그 자체가 또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날만큼은 말하시는 거 맞춰드리고 기분 맞춰드리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애썼을 것인데, 그런 날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5월 5일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이라 하고 제가 일부러 그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어린이날인데 저에게 선물 없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대요. 웃으면서 네가 어린애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죠.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어린애죠. 선물 주세요. 그러니까 웃으셨고 저도 웃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통화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울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기지만 특히 웃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점점 웃을 만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옛날같이 그렇게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웃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난 세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한국의 부모된 이 사람으로서 고생 안 하며 자녀 키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제 일본 강점기 시절, 6.25 전쟁 시절과 그 이후에 경제 위기들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더 힘들죠. 부모가 된다는 그 자체가 힘든 자리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큰 물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 오전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 주민들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견하는 화재였습니다. 무려 5명이나 그 시간에 숨졌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사연의 그 사망자도 있었는데 20대 여성으로 혼자서 4살짜리 어린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의 죽음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출동하여서 급하게 불을 끄면서 진입을 했는데 그 불이 워낙 큰 불이라 그 불에 이 젊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불길을 자기 몸으로 막으면서 죽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 덕분에 멀쩡한 상태로 소방관에게 구조됐는데 엄마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어서 결국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엄마 보육원에서 홀로 자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릴 적에 입양과 파양을 2번씩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 혼자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나자 아이를 그냥 품에 꼭 안고 그 불길을 이 엄마가 온몸으로 막고 아이를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부검하던 한 검시관은 그 엄마를 부검하면서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 있는 그런 자국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검한 시신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부검이었다. 그렇게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 불길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혼자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러면서 다시 또 혼자 될 아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너만은 살아라. 너만은 제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그 불길을 자기 몸으로 막았을 것인데 그게 부모 사랑이죠. 우리들 부모님들도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 그 후의 시대를 지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화마와 싸우셨습니다. 너희들만 잘 살아라. 상처는 내가 가진다. 내가 세상의 화만을 막을 테니 너희는 잘 살아. 그렇게 하시며 우리 대신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고난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 안 하시죠.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어떤 고생했는지 아느냐? 나중에 하나씩 말씀해서 알게 되지. 그 당시에는 그냥 묵묵히 견디시네.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우리를 키우시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해서 자는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옵니다. 저도 저희 집에 5 형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부부지만 그래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키우시는구나. 평안하게 우리를 키우시는구나. 그렇게 지내왔는데 나중에야 몇 가지 알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례비가 작았지만 그런데도 학교에 그 육성예비나 등록금 그런 것을 일제말 안 하시고 필요하면 제때 다 채워주시는 일들 때때로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얼마나 아끼셨을까. 자녀가 5명인데 얼마나 아끼실까 그 생각하면서 놀라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끼며 삽니다. 한 번은 성도 중 어느 가정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것도 너무 돈이 좀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서 찾아갔다가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돌아온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죠. 지나고 나서 그것도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때서야 우리를 키우시며 어떻게 사시는가 조금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늦게 신학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몇 주일 입원하셨던 일들, 자녀 등록금을 내서 돈 빌려 다니셨던 일들, 우리 형제들은 자랄 때는 전혀 몰랐죠.
세상 풍파와 화마를 온몸으로 묵묵히 막으며 너희는 걱정 말고 그냥 잘 자라기만 해라.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다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속으로 삼키며 나만 당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화마를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너희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자기를 하면 된다. 고생은 내가 하마. 그러시면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온몸으로 세상의 화마를 막고 버티며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키웠지 않습니까? 자녀들 자랄 때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마음고생한 모든 거 그 어디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자녀들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말은 했겠지만 더 많은 사건들 더 많은 마음고생한 거 그냥 속으로 삼키고 온몸으로 나만 아프면 됐지 하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 속에서 키웠던 우리들의 부모님은 더 많은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웠던 거 뻔한 일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안 해줍니까? 왜 이런 건 안 밀어줍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기만 했었던 거죠. 이제는 말 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쌓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삶을 생각하며 이제라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60이 되어도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80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랬다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왜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어버이날에 쓴 시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한 여대생의 어머니라는 시. 이런 시였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는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시인데 많이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어머니가 위암 판정 받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제라도 깨달은 것이 참 잘한 일이지만 아쉬움도 남는 그런 시기죠. 조금 더 일찍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남길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비롯해서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동물의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을 못 박혀서 피 흘리게 되더라도 그 아픔,
그리고 그 조롱 그 피나 묵묵히 온몸으로 견뎌내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를 끊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을 하며 살아도 그래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수없이 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도 이 부모 공경에서 배우면서 삽시다.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실천하게 가르치는 부모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된 우리에게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 자녀 잘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잘하려면 또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보다 부모 공경을 더 잘하며 하나님 복을 더 받으며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더 받으며 살게 도와주나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죄송하고 부족하고 마음 아픈 거 늘 그런 것을 가지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미뤘던 그런 아쉬운 모습들, 주님 깨닫는 순간에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만큼 감사하며 보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들도 부모님 말씀도 청종하고 더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사시는 동안에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되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과거에 아팠던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만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보답하며 남은 세월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신 거 약속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복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77장 577장 나시고 길러주시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영영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하고 기뻐하신 얼굴이 긴긴 시가 흐나흐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령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남은 세월 동안에 더 청종하며 즐겁게 해드리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심령들 머리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